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혹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납니다. 여름 지난 지 얼마인가 했더니 벌써 겨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쯤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허겁지겁 한 해를 보내왔는데 제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듣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있었는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이들은 쑥쑥쑥 커가고 있어요. 그 커가는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교육시키고 서포트했는가? 미국 산지 꽤 오래됐는데 미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등등의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속에서 모세가 이 예식을 인도하고 이 예식을 인도하는 과정,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지키며 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걸 다 이렇게 책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요. 산 기슭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제단을 쌓고요. 제단 주변에 이스라엘 부족 숫자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청년들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소를 잡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잡은 그 동물 잡고 나면 피가 있잖아요.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은 양푼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 모세가 피를 뿌려요. 사람들한테 피를 뿌리고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아론과 나답, 아비우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서요 하늘을 맞대고요 산 정상을 보면서 식사를 해. 마치 저 산 정상 위에 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산 기슭에 맨 밑에서는 백성들도 또한 그 장면을 보고 식사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흥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언약식, 계약을 맺는 이 순간 청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돌기둥을 세웠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요. 그 옆에 12개 돌기둥을 쌓았는데 그 돌기둥을 장로님들에게 쌓도록 합시다 의논하고 쌓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하고 장로님들이 돌기둥을 쌓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청년들에게 시켰고 그 청년들이 장로님 지시한 대로 돌기둥을 쌓았을 것입니다. 청년 돌기둥을 쌓았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산 중턱에 모세와 아론이 장로님들이 산 중턱에 가는데 청년들도 따라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사람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입니다. 근데 아론이 그때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여기 가면 아직 젊은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70인 장로님들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들이니까 그 장로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걸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만 하지 않고 자녀 세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자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그만 12 식구들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12부족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꼭 자녀들이야.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내 아들들이고 딸은 언급되지 않지만 내 아들과 내 딸들이야.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부모 세대만 그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자녀 세대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청년들을 자기 자녀들을 합류하면서요. 그들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야. 잘 보거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고 있고 그들이 무슨 내용의 언약을 맺고 있고 그들이 언약 맺은 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잘 보거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자녀들을 그 계약식에 참여시켰을 것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나중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전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대. 여러분 자녀들이 누워있거나 섰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섰거나 행동하거나 그게 집이든 바깥이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강론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40년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40년 후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때 모세가 말한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청년들, 자녀 세대들을 자꾸 참여시키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 세대들에게, 모세는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계약은 부모 세대들만 하는 게 아니야. 이 계약은 청년 세대들, 자녀 세대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때 참 좋았어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만찬하고 해서 다 좋았는데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성가대가 찬송하는 거, 찬양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앞에서 나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찬송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성가대가 찬송해. 그리고 지휘자님이 뒤돌아서서 다 같이 찬송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19년, 20년째 되는데 가장 기뻤던 성가대, 그전에도 좋은 거 많았어요. 그전에 좋은 거 많았지만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가대들도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참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자녀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어른들만 맺는 게 아니야. 어른들이 맺을 때 자녀들이 맺어요. 부모 세대들이 맺을 때 자녀 세대들과 함께, 그러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24장을 읽을 때 우리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이 연상됐어요. 돌기둥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딸, 내 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게 할까 하려고 애쓰는 부모의 우리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만찬을 나누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됐어요. 그러면서요, 출애굽 24장의 그 계약 맺는 장면과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일주일 살아가는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들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바쁩니다. 우리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일터에서 일을 해요. 토요일날 하루 가정일하고 아이들 돌보다 보면 후딱 지나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요,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면 2시, 3시야. 그러면 자유시간이라는 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아. 우리 스몰비즈니스 하는 성도님은 막 더 힘들어. 우리 스몰비즈니스 하는 성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해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세탁소에서 일해. 그리고 쉬는 날이 주일날 한 번인데요.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2시, 3시 후딱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 몇 시간 진짜 궁둥이 붙이고, 우리 성도님 얘기해. 궁둥이 붙이고 앉을 시간이 2-3개씩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올해처럼 한 해를 보내면 매일 반복되는 삶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건가? 내가 애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나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요. 우리들 삶을 이렇게 허겁지겁 살아가. 이민자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허겁지겁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요. 모세의 모습, 모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된 삶이다 라고 모세가 알려주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허겁지겁 살아가지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살겠다고 내가 결심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내 딸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과 그 가정 속에 모세가 말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들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거 보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세탁소에서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손톱이 빠지도록 우리 일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성실성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일하고 주일날 애들 막 부랴부랴 씻기고 막 손잡고 막 혼내고 그러면서 교회 와. 그리고 예배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해. 그리고 찬양드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왜 저렇게 바쁜 엄마 아빠가 저러고 있는가 질문하면서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 나눕니다. 거기에 국밥이 나올 때도 있고, 피자가 나올 때도 있고, 고구마가 나올 때도 있어. 무엇이 나오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엌에 가서 그거 준비해야 돼. 일주일 동안 일 안 하고 얼마나 힘들어. 마음 분주해. 그래도 그거 먹겠다고 그거 꺼내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꺼내놓고서 먹으면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어떤지, 그분 잘 계시는지.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내 아들 밥 먹어. 그 옆에, 그 앞에서 내 딸 바라보면서 엄마가 저렇게 힘든데,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음식을 놓고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들어요. 그 아들이요, 그 딸들이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 아들이, 놀랍게도 내 딸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마치 스펀지에서 물 빨아듯이 그대로 흡수해요. 내 삶이, 내 신앙 고백이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그게 우리들의 삶이야. 여러분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24장 읽어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나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부모된 내가, 그렇게 자녀된 내가 말씀을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요.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공헌해. 그 자녀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그 자녀들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리 료에이라는 일본 여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동화 중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해마다 섣단 금음날이 되면 우동을 먹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삿포로에 북해정이란 우동집이 있어요. 그 우동집을 배경으로 한 동화입니다. 12월 31일 밤 한 10시 우동집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남루한 옷차림의 새 오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우동 1인분만을 시켜도 될까요?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주인이 2번 테이블에 이 세 사람을 안내합니다. 일본 남편 주인이요, 그릇 하나에다가요 한 배 반의 우동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루한 옷차림의 엄마와 두 아들이 허겁지겁 우동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동값 150엔을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12월 30일이 돼서 10시가 돼가지고 그 우동집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또 누가 들어와요. 그 남루한 옷차림, 그 스커트 옷바른 그 외투를 보고서, 체크무늬의 색바른 외투를 보고, 작년에 왔던 그 부인과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분들이 얘기해요. 우동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러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2번 테이블에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이 남편에게 가서 말해요. 여보, 우리 서비스로 3인분을 줍시다. 그때 남편이, 그러면 안 돼. 그럼 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내년에 안 올 거야. 그러면서요, 한 그릇에 하나 반, 우동 하나 반만 넣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가, 엄마와 모자가 참 맛있다.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우동값을 지출하고 가요. 그랬더니 우동집 주인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번엔 우동집 주인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2번 테이블을 예약적으로 팻말을 넣고요. 우동 가격표도 고쳤어.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200엔이 됐어. 200엔 하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걸 150엔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시가 되자 그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두 아이가 이번엔 놀랍도록 컸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을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2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 부인이 안내하는 동안 남편이냐면 그릇 2개에다가 3인분 우동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2번 테이블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모자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우동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애들아, 너희들에게 고맙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큰 사고로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애들 그동안 현이 내가 신문 배달로 도와줬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주어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엄마가 얘기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글쓰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되었다고 해서 바쁜 엄마 대신에 내가 대신 갔습니다. 제목이 우동 한 그릇입니다. 내용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렵게 엄마가 살림을 꾸린다는 내용. 12월 30일 날 우동집에 가서 1인분만 시켰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주었다는 것. 나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친절하게 우동집 주인이 말하는데 꼭 힘내라 애들아,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중에 커서는 우동집 주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형한테 격려할 말이 있느냐 동생에게 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라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형이 그 반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도 우동을 먹는 날 한 그릇의 우동이라도 시켜주신 어머님의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머님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우동집 주인이 카운터 뒤에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동을 다 먹고 우동 2인분 가격 300엔을 내고 나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해점은 나날이 장사가 닿네.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돼갖고 딱 넓히고요. 딱 모던하게 아주 딱 폼나게 해놨어요. 근데 그 2번 테이블만은 옛날 그대로 해놓은 거야. 다른 건 다 모던한데 이건 클래식 하다못해 너무 누추해. 근데 그것만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섣단 금요일날이 됐어. 밤 10시가 돼가지고 또 오겠자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2번 테이블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가게 들어가면 아주 다 모던한데 이 아주 누추한 2번 테이블이 있으니까 저거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동집 주인이 그 새 모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막 얘기가 막 점점점 퍼져갖고요. 사람들이 2번 테이블에 앉아서 우동을 먹으려고 일부러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동집 주인은 여전히 12월 30일 날에는 2번 테이블을 예약적으로 지정해놓고 새 모자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우동을 먹으면서 섣달 금음날을 보냈지만 그 2번 테이블만큼은 반드시 예약적으로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섣달 금음날 10시에 정장 차림에 두 청년이 들어옵니다. 우동집을 꽉 메운 동네 사람들과 우동을 먹고 있던 안주에 일어나서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에 일본 옷을 화려하게 입은 여인이 두 청년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들이 바로 그 새 모자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해요. 우동 3인분을 시키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다리던 사람이 왔지만 반갑고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여주인에게 한 청년이 와서 말합니다. 저희들은 10수년 전 섣달 금음날 이곳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주신 우동 한 그릇에 힘입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내년부터 이곳 삿포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우동집 주인은 아니지만은 일본에서 가장 큰 병원인 교토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삿포로에 있는 북해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주인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동화는 끝나요. 2번 테이블에 우동 3인분입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말도 서툴고 문화가 다른 이 미국 땅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려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기가 무엇인지, 성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마음속에 돌기둥 하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 딸 마음속에 돌기둥 하나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딸들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지 식사를 잘하려고 부엌에 가서 일하는 모습 보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힘든데, 밤새 꾹꾹 앓았는데, 일주일 내내 세탁소에 있었는데, 거기 와서 또 밥그릇하고 밥하고 피자 날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지냈냐 안부를 묻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같이 덮으러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마음속에, 내 딸 마음속에 돌기둥 하나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야. 출애굽 2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약을 세우고요. 그 계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거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 하나님 말씀 내 아들에게 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고백하면서 우리 한 해를 버텨왔거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내 딸 마음속에, 오늘도 내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그 돌기둥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위에 그 돌기둥이 자라는 한 우리들의 삶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어떻게 하든 나의 딸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약속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모세가 세운 돌기둥이 세워지고 자라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새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자라면서 이 땅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나누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다. 고백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